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은 바로 마지막 때의 살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불신앙은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인간적인 성향을 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이 정말 중요해요. 종말론적인 신앙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내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이 될지 내가 살아생전에 올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만 너희는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은 뭐냐?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모습을 살아간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변질되지 않는 삶을 살자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여기 김밥 천국에서 김밥을 시켜가지고 갖고 와서 먹었는데 하나 딱 먹는데요, 상했어요. 딱 입에 들어가야 돼. 제가 웬만한 거는 먹거든요. 네, 웬만한 걸. 좀 배 좀 아프고 말지 뭐 하는 생각으로 그러는데, 단무지가 확 갔어요. 단무지가 확 가면은 냄새가 확 나잖아요. 못 먹겠다. 먹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그 김밥 두 줄을 눈물을 머금고서 남겼습니다. 참치김밥은 좀 난 것 같다가도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 김밥 천국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이게 제가 뭐 돌려달라고 뭐 그러는 건 아니고요, 맛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먹은 사람이 맛이 같대는데, 그리고 몸을 보면 이런 사람이 음식을 남겼다 이러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 얘기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다음에 잘해드릴게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제가 뭐 목사인 거 다 아는데, 화평교회 목사인 거 다 아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하고서 그냥 왔습니다만, 그러면 변질된 거는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변질된 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겨울에 김밥이 더 빨리 변할까요? 여름에 빨리 변할까요? 여름에 빨리 변하죠. 이유가 뭘까요? 온도가 높으니까요. 온도가 높고 또 습도도 높고 이런 때에는 훨씬 더 빨리 상하게 됩니다. 특히 김밥 같은 거는 되게 빨리 상하잖아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변질되는 자리가 있어요. 쉽게 변질되는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니까요.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되고,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질이 나가지고 제 아내한테 김밥 좀 싸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김밥 돌돌 말아 먹으니까 아주 맛있더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할 것임을 아는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조금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만날 그때쯤 돼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그때 좀 변화돼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될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다 장담하시죠?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을 피하고 살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것도 잘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도, 잘하는 것이 좀 몇 가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행위로 구원함을 받고 행위로 심판을 벗어나려면요, 한 가지도 잘못하는 게 없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살인하지도 말라고 했으니 너희가 간음을 하지 않았더라도 살인을 저지르면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한 가지도 잘못하면 안 돼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못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이 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요. 날씨가 더우면 불쾌지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막 온몸이 막 풀을 바른 것 같고 막 끈적끈적해요. 옆에 누가 좀 뚱뚱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난로가 돼가지고 막 있는 게 되게 짜증나고 싫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 자체도 막 승질나고 짜증나가지고요, 그냥 지나가다가도 막 승질내고 짜증내고 열받아 하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잘못하는 일들이 많냐고요. 생각의 잘못, 말의 잘못, 행동의 잘못, 계획의 잘못, 인간적인 그런 욕심과 유혹과 여러 가지 약함들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뭘 내세울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어떤 은혜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보면요, 대부분 말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은혜 아래 당신이 거하고 어떤 은혜 아래 들어가야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정답 알려드릴게요.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합니다. 예?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대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할 때 내가 잘났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내 죄값을 위해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너는 뭘 했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명확히 얘기하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가지고, 뭔가를 해가지고 그 값을 치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나 대신 죽어달라고 몇십억을, 몇백억을 주겠다 해도 그거 할 사람은 있겠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야, 나 하나 죽어가지고 내 자식들한테 몇십억을 줄 수 있다면 그걸 받고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몇십억을 받으면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자식들은요, 그건 이런 말은 못하겠어요. 형편없는 자식들이에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몇십억, 몇백억 그깟 것 때문에 그걸 가져도 불안하고 그걸 가져도 욕심이 더 생기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거를 주기 위해서 부모를 죽여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 부모가 그런다면 나는 부모님한테 너무나도 섭섭할 것 같아요. 나를 그걸로밖에 안 보십니까? 몇십억, 몇백억 그거 있으면은 조금 덜 불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가지고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아니 몇천억을 준다고 해도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십시오 하면 나 안 죽을 거예요.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살면서,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살면서 누리는 삶을 살 거예요. 좀 부족하더라도, 좀 덜 먹어도, 덜 누리더라도 같이 함께 사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에 너 와라 하면은 네 하고서 아멘 하고 가는 거죠 뭐. 근데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뭐 대신 죽는다? 물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은 참 고귀합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워요. 내 부모님이 그러면 나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면서 그 돈 안 받을 것 같아요.
당신 부모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고 이 돈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걸 왜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서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라는데, 경계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교만의 유혹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의 유혹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법 안에 살기를 다짐하는 삶을 흐트러뜨리는 가장 악한 그런 요소가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에요. 인류의 원죄도 교만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꿰차려고 하는 생각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교만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자고하는 자,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입니다. 교만과 거만과 자고는 사실 같은 의미예요.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같은 의미의 단어를 3번이나 쓰면서 그 뜻을 강조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깨달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에 잘 빠지게 되죠. 조금만 잘 되면, 조금만 뭔가 풀리는 것 같으면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서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쉽게 포기해버리죠. 결국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은혜를 잊게 하는 교만의 유혹을 항상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물질의 유혹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많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죄에 빠졌다고 20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20절 말씀,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은요, 뭐라고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는 뭐냐?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위하게 될 때, 자기만을 위하게 될 때 우상을 끌어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말하죠. 나는 우상을 은으로, 금으로 만들었다. 귀한 것으로 만들었으니 나는 값을 치렀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은 바로 재물을 따르는 것과 물질을 따르는 것과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모든 우상들을 온전히 멸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든다는 것, 하나님보다 물질을 믿는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을 확장해서 봐야 된다고 했죠. 점을 보고 구슬하고 하는 그런 것들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대체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위로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아시죠? 지식으로 못 가요. 아시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서는, 세상적인 것들 가지고서는 입장권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그리고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참 옛날에 복음성가들이 참 임팩트 있는 게 있어요. 예? 저도 가끔씩 저도 모르게, 요즘 복음성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렇게 걷다 보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옛날 찬송들이 그렇게 나와요. 예?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그 옛날 찬양들은 좀 성경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많고요, 좀 즉각적인 메시지들이 좀 있거든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 은혜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 그것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우상에게 빼앗기고 재물로, 우리의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지게 되면 이사야의 그 징계의 선포가 우리들의 발밑에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의 유혹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뭐예요?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봤더니만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사람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2절의 말씀,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연약하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부산의 어떤 공중화장실에 어떤 여자분이 들어갔는데 독가스 때문에 지금 인사불성이래요. 혼수 상태래요.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죠? 정말 죄송합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길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오늘 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인생을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내 주께서 나의 영원의 삶을 예비해 주셨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잠깐만요 하나님, 아직 나 누릴 게 많아요. 내년에 적금 타가지고 크루즈 여행 가야 되니까 거기 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저 좀 부르세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없다니까요. 얼마나 내가 이 생을 살아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한다고요? 영원과 순간을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의 생명이 코에 달려있대요.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코끝에 달린 그 숨 하나만 잘못돼도 우리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전능할 수가 있고 영원할 수가 있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영원의 것에 대해서는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는 몸부림치고 애쓰고 땀 흘리면서 남들보다 더 누리고 더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가 없다?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